사람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삶의 내용, 삶의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함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존재일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힘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아수르 침공받을 때에도 또 바벨론 침공받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꾸 애굽을 의지해서 위기를 탈출하고 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또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삶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애굽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많은 먹거리들이 있었고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갔었던 것이죠. 풍성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더 좋아했고 그 민족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애굽은 우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심이 있는데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을 찾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의지하고 기대려고 했고 찾았던 애굽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힘이 2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힘을 상징했던 애굽이 내전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애굽은 힘을 상징했는데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던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이하에 그 풍요의 땅이 완전히 빈곤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등등등 쭉 설명하죠.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가 변하여 빈곤이 되는 모습. 그 땅이 풍요의 땅이라고 해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느냐.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던 의지하던 땅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힘, 또 이 풍요라는 것은 일종의 돈이잖아요. 또 우상,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대용해서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결코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 우리 삶에 결코 힘이 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군대의 힘도 없어져요. 풍요의 땅이 빈곤의 땅으로 바뀌어져요. 우상들이 다 무너져 형편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살지만 불신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 돈, 권력, 우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인들이 삶의 방법이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로 100%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돈, 또 권력, 혹은 육신의 풍요로움, 또 우상, 이와 같은 것들을 섬기며 사는 구석은 없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국가에도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교회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한 가정의 운명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칼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리더들을 혼미케 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심판인 것이죠. 지나치게 불신앙적이고 지나치게 사악한 사람들에게 그 사악한 생각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자기들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리더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되므로 나라를 잘못 인도해서 우리나라가 멸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리석게 판단하고 그 교회를 어리석게 경영하면 한국 교회도 망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의 가장이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더 악한 생각을 갖게 하심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하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 왕이든 안 믿는 왕이든 상관없이, 믿는 정부든 안 믿는 정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또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가정을 행복한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이 훌륭한 리더의 필요성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 북한 땅을 보세요. 북한의 지도자가 어리석어서 평화의 땅, 천국의 땅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끝없는 무기를 통해서 악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또 아프리카에 가면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그 땅을 무자비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가 시험당하고 싸우고 다투고 망하는 데 보면 다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면 가장이 잘못 처신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가장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이 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리더가 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묵상하고 또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끝없이 중보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과 백성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통치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